그래도 이제 2차 접종을 하신 분들이 조금 많이 생겨서 좀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도 이제 8월 23일 날 2차 접종을 하면 이제 그 대열에 합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옥중서신이라는 편지가 있습니다. 이 옥중서신이라는 편지는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쓴 편지들이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교회가 생긴 지 1년이 채 안 된 어린 교회, 어린 성도들에게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 그러니까 옥중서신과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그 신학적인 차이와 표현의 차이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는다면 훨씬 더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12절은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 기도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 기도에 사도 바울이 앞에 1절부터 쭉 설명해 왔던 재림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종말론적 신앙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달라. 표현이 조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여기시는 은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는 은혜인데 그걸 다 쓰면 너무 기니까 기억하기 좋으라고 여기시는 은혜. 그러니까 말로만 봐서는 여기시는 은혜는 뭐죠? 자격이 안 되는데 그렇게 자격이 있는 걸로 여겨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기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 말씀은 똑같은 의미인 거죠. 그리고 12절에 이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얻고 너희도 그 안에 영광을 얻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 있다. 일단 다른 편지,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같은 편지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성숙한 교회예요. 그래서 편지를 쓸 때 에베소서 4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뭐라고 쓰냐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는 그렇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요구하기에는 조금 이 교회가 너무 어려요. 그 똑같은 말을 다른 우회적인 표현을 쓰는 거죠. 에베소 교회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게 뭐냐면 전부 성품적인 것들입니다. 관계 속에서 특히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겸손을 자기 혼자 겸손한 건 겸손이라고 안 하죠. 자기 혼자인데 무슨 겸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겸손도 관계 속에서고 온유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유지 자기 혼자인데 무슨 온유 뭐 그런 말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대인 관계 속에 오래 참음도 누구한테 오래 참는 거죠? 속썩이는 사람한테 오래 참는 거니까 다 관계 속에서의 열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서에 보면 세상 죄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시고 속건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대신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아무런 목적이 없이 그렇게 하셨을 리는 없잖아요. 여러분 맞죠? 아니 제가 불렀으면 목적이 있어야지. 불러놓고 아무런 목적이 없으면 그건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종민아 하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렇게 자녀 삼아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뒹굴면서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면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라고 저를 그렇게 부르셨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건 안 맞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표현하는 중요한 성경의 표현이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 혹은 제사장 나라 그런 말이에요. 혹은 복음서의 표현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받고 살기를 원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성품적인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성품적인 열매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제사장 나라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는 없잖아요. 안 보이는 영이시니까. 그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자, 손을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개떡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받고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쓰시려고 그런 목적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기껏 불러놨더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나를 불렀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도 않아요. 하나님 예 하고 대답을 해놓고서 그 다음부터 안 들어. 제멋대로 살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그러니까 구원을 하나님이 왜 콜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소명이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부르신 거잖아요. 그 목적이라는 게 이 세상에서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거니까요. 그러면 다른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른 무엇을 에베소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그게 너희를 부르신 그래서 너희를 그렇게 사는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제사장 나라로 너희를 불렀다. 아멘. 골로새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는 똑같이 옥중서신인데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사상이 비슷해요. 근데 골로새서에는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지 않고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이런 표현을 쓰면서 새 사람의 생활을 이야기하는데 새 사람의 생활이 똑같아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 특히 골로새서에는 옷을 입는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저도 교복을 입고 딱 이렇게 오늘 교복이죠. 교복을 입고 강단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입는다는 건 내가 이렇게 이런 옷을 입고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성품이 항상 우리의 옷과 같이 삶에 입혀져 있어야 한다. 아멘. 이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옷 입고라는 건.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에 와서는 몇 분 안 되니까 저를 봐주세요. 마스크 쓰셔갖고 인상도 나쁘시니까 인상을 좀 환하게 교회에 와가지고는 할렐루야 아주 성자같이 이렇게 그 집에 가면은 야이 이건 뭐죠? 이거는 안 맞는 얘기.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는 건 옷을 벗었다 입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입은 옷이 이건 벗었다 입었다 하는 옷이 아니고 평생 계속 입고 있는 옷이죠. 절대 갈아입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맞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가 저기 나이트클럽에 가서는 이 옷 벗고 또 다른 옷 입고 그러시면 그거 뭐죠?
그거는 전문 용어로 외식적이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골로새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똑같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똑같은 얘기인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아직 어려요.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편지들을 참고해 보면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은 그리스도인,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가 살아내야 할 성품과 윤리적인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을 뭘로 표현하냐면 영광이라고 표현해요. 영광.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는 표현은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다르게 표현한 건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과 영광을 받으시는 생활은 같은 거죠? 표현을 달리한 것 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이 무더위가 열대지방처럼 뜨겁고 코로나가 창궐하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지금 단계가 계속 올라가고 영업을 했다 말았다 이렇게 하니까 삶 자체가 불안하고 이렇게 정신 세계 자체가 불안하고 이렇게 덥고 이런 어려운 시기인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차별화되는 지점이 뭐죠? 우리는 그래도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래서 좀 차이가 나야 되는데 똑같다. 그러면 영광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 영광이 두 가지예요.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영광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떤 영광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그죠? 12절이 얘기하고 있는 게. 그 다음에 또 다른 영광도 있어요.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영광은 뭐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영광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절인데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럼 이 영광은 12절 후반부에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그 영광이에요.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이 영광은, 두 번째 영광은 뭐냐면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는 영광이에요. 그런데 10절 말씀에 가로 열고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그래요. 지금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다는 말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 믿었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 예수 믿은 것은 장차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광을 상속받을 씨앗이 심어진 거예요. 여러분 맞죠? 제 얘기 이해 잘 안 되시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10절 말씀에 가로 열고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다. 믿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중생케 하셔서 그 십자가의 복음이 아멘으로 받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되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고서 이 사람들에게 제일 큰 문제는 지금 박해가 있어서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믿은 지 지금 1년도 안 된 어린 성도들인데 어디를 얘기하냐면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후서가.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 예수를 믿었어요. 10절에 너희가 믿으셨어요.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영광의 삶을 살아야 되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광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묘한 10절과 12절 사이에 어떤 공간이 있냐면 말세라고 하는 시간 공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이 사람들이 믿어졌어요. 예수를 믿는 게 지금 믿어졌단 말이에요. 10절에. 그래서 이제 어린 신자로 태어났어요. 탄생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온유와 겸손과 이렇게 얘기하면 부담이 확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표현을 뭘로 바꿨냐면 영광이 되는 삶을 사세요. 이렇게 바꾼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욕먹이는 삶,
예수의 이름을 욕먹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 그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되고 어디 가서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그냥 까칠하고 막 못,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다른 편지의 표현을 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성품과 윤리에, 골로새서는 특히 뭐라고 말하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또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 나와야 된다, 영역까지도 막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걸 다 합치면 뭐죠?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 나와야 한다. 아멘. 아멘. 날씨가 무지하게 더워도 그리스도인 나와야 되고, 그죠? 코로나가 엄청 창궐을 해도 그리스도인 나와야 돼.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죠. 여러분 맞죠? 그런데 남들이 더우면 나도 덥고, 남들이 힘들면 나도 힘든데 나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본문에서 기도와 연결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린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지는 순간 영광을 향한 우리의 삶이 출발된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건데, 그 영광의 삶을 향한 여정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아멘.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고난이 있다는 거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이게 이제 장애물인 거죠. 그냥 아무 문제가 없고 그냥 예수 믿고서 다 모든 것이 만사오케이하고 그러면 뭐 고마운 게 고마운 건지 몰라요. 저희가 이제 이사를 가가지고 이렇게 어떤 분이 선물해서 좋은 에어컨을 놨어요. 평수도 좀 큰 놈으로. 날이 요즘에 더우니까 우리도 좀 호사를 누려보자. 그러고서 이제 에어컨을 딱 틀었단 말이에요. 아, 찬바람이 금방 휙 나오는데 그냥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이야, 이거 천국이 따로 없다. 그런데 갑자기 퍽 하더니 툭 떨어지는 거예요, 차단기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4-5번이 떨어지니까 이제 이걸 틀기가 무섭네. 무서워서 못 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덥기는 하고, 막 에어컨을 틀으면 또 막 전체 차단기가 떨어지면 막 성질이 나잖아요. 갖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관리실에 전화를 했더니, 관리실 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렇게 쓱 보시고 하는 말씀이, 못 고쳐요. 이거 집이 오래돼가지고 선이 다 꼬여서 이거 하려면 선 다 뜯어 고쳐야 돼. 못 고쳐요. 그냥 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팔자수관이라냐. 그러고서 목사가 이런 말을 써도 되는, 죄송합니다. 아,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거 어떻게 사냐. 불안해갖고 에어컨을 이렇게 못 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우리 예배당 저쪽 공사하실 때 공사하셨던 연세가 좀 지긋하신 전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거 아파트 오래됐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오래. 그랬더니 그거 기계가 뭐 차단이 안 되고 금방 와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배선반을 딱 열자마자, 에이씨. 그러더니 이 일하시는 내내 A씨가 입에서 떠나질 않아요. 이게 계속 이런 줄 알았으면 안 왔지.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목사네 집이 아니었으면 이제 내가 그냥 갈 텐데 이거 막 가지도 못하고 막 계속 얘기를 하시다가 몇 군데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거 못 고쳐요, 목사님. 이건 그냥 그대로 사세요. 그리고 집 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작은 아들이 있다가, 아빠 화장실에 안 들어요. 화장실에 안 들어오면 비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는 놈 다시 잡아갖고, 안 돼요, 집사님. 가시면 안 돼. 붙잡아가지고 다시 붙잡아갖고 짐 다시 풀고 처음부터 다시. 그러니까 이제 내가 롯데 아파트 부르면 다시는 오나 봐라. 이씨 막 지금 제가 가만히 이렇게 옆에 눈치를 보고 있다가 무서워가지고 말도 못하고 이러고 있다가, 집사님 그러지 말고 다른 데 자꾸 전화가 와요. 빨리 오라고. 그러니까 막 성질이 더 나가지고 막
제가 조금 수고비를 더 챙겨드릴 테니까 좀 천천히 찾아보자고. 그러니까 좀 가라앉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연이냐면 목사네 집이라고 인건비를 최저로 잡아가지고 빨리 해주고 가시려고 그랬는데 와보니까 선이 다 꼬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10V 들어왔던 집이고 220V 깔아갖고 선이 막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 접지선까지 해가지고 이걸 다 꼬아놔가지고 원래 규칙대로 연결을 안 하고 다 꼬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지선에 막 전기가 들어가 있고 막 이러니까 일하시다가 접지선에 전기가 들어가고 전기를 먹었어. 전기를 먹으니까 막 이씨가 더 커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심을 풀고 이제 테스트를 이거 못 찾는다고 하면서 이거 모험이에요 하면서 이제 선을 연결해갖고 하나 이렇게 이러는 거죠. 옆에서 보니까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간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찾았어요. 어떻게 하나 찾고 그 다음에 그냥 포기하실 줄 알았더니 또 다른 하나를 찾아가지고 전체를 다 살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도저히 이거 찾을 수가 없는 건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찾았습니다. 다 살아났어요. 그래갖고 그분 오셨다 간 뒤로부터 아무 때나 에어컨을 틀어 안 내려가. 사는 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살 것 같더만요. 그러니까 못 살겠다 그런 마음이 쏙 없어지고, 이제 여기 좀 정부 쪽으로 살 수 있겠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간다,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게, 그러니까 그분은요, 제가 목사가 아니면 진작에 갔어요. 성질 내고 간 거야.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콧겨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몇 번이나 목사님이었으면 그냥 갔다고. 그래서 목사덕을 좀 봤는데요, 그 일을 겪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는 게 별거 아니구나. 영광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게 여러분, 그 별거 아니죠? 삶의 순간순간 부딪혀오는 그런 상황들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담을 잃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저도요, 솔직히 말 안 했지만 성질이 여기까지 올라오더라고요. 나는 뭔 죄예요? 나는 거기 이사 간 죄밖에 없지. 그러니까 막 달래고 막 물도 떠다 드리고 막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고치고 나니까 금방 시름이 잊어지더만요. 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고 또 잊어버려지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죠, 뭐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영광이 된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맞죠? 먼 나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양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본문에서는 영광이라고 표현했는데, 문제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없을 때는 다 괜찮잖아요. 근데 환난,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지금 박해가 아주 모질게 찾아오는 교회니까요, 어렵단 말이에요, 상황이. 근데 성경은 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를 이렇게 정죄해가지고 진짜 금으로 만드는 그런 정금같이 나오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그때 그 어려움에 딱 직면했을 때 믿음이 진짜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믿은 지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얼마나 박해가 드세고 막 어려운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시험 들기 딱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표현을 바꿔서 당신들이 우리 주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예수가 믿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믿어졌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자칫하면 행위구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시고의 은혜가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래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는 삶의 이면에 12절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근데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우리 주님의 기준에 미치기가 어려워. 그죠?
이 말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건 뭐 잘 안 돼요. 저는 이 까칠하다 소리를 평생 들고 샀지만 이제 60대가 됐으니까 조금 이제 그만 들을 때도 됐는데도 아직도 그래도 뭐 이게 좀 그러니까 뭐냐면 원칙주의자니까 그런 소리를 더 많이 들어요. 그렇다고 또 뭐 지나치게 유연해 줄 수도 없고 하니까 늘 뭐 이제 그런 면이 있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더더군다나 그 기준이 주님의 기준이라고 하면 더 안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려요. 지금 아직 이 어린 신자들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걸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삶,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그 우리의 삶을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여겨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죠.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세번역 성경은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똑같은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며 저는 이 번역보다 여기시며가 더 좋아요. 여기시며. 그러니까 이 말이 무책임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고 영광을 위한 삶을 10절에 우리가 은혜로 그 영광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에 동참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부족한 거예요. 여전히 부족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를 내가 너희를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도록 기도한다. 여러분 여기에 여기시고의 은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나의 환난에도 불구하고 나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는 은혜, 믿음으로 평생을 주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살아온 삶을 하나님이 귀히 보셔서 그 삶을,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래 너 부족하지만 참 애썼다 그렇게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는 은혜,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겠다. 그래서 여기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그렇게 합당한 자로 여기시도록 성도가 자라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모든 성도가 이 땅에서 다 당합니다. 환난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편지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하고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누구도 시험을 당하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도 시험을 당합니다.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도 시련이 있고요. 우리 주님도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시험을 당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이 땅에 사는 건 시련과 시험이 찾아오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맞죠?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시험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정리를 해놓냐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각자 수준에 맞춰가지고 다 감당할 만한 리미트를 정해놓으셔서 그만큼의 시련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못 견디겠다고 아우성치고 어떤 사람은 꿋꿋하게 잘 견디기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어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주시는 거죠. 감당할 만큼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미리 걸러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고 사도 바울은 정의를 해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미쁘시다라는 말은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 우리가 결심하면 1년, 2년, 아니 작심삼일이죠. 우리가 결심하고 그 결심을 얼마나 가나요, 여러분? 저는 보통 뭘 하나 시작하면 이제 쉽게 잘 그만두지 않는 성격이라서 시작을 하면 잘 그만두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갈 때까지. 그렇지만 이게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어도 끝마치기는 쉽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사도 바울이 다른 편지에다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맞춤형으로 편지를 쓴 건데 다른 편지에다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소개를 한 거죠. 그러면서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렇게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도 어려워요. 박해가 있고. 근데 거기다가 이 성도들은 어려워요.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당신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부르신 겁니다. 에베소서의 표현을 빌리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도록 부르신 겁니다. 베드로 사도의 표현을 빌리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 부르심의 목적이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죠? 괜히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이라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러분이 여겨주시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다. 아멘.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코로나의 터널을 잘 견디고 이기시고 삶에 부딪혀오는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것들을 잘 견디시고 기왕에 견딜 거면 기쁘게 잘 감당하면 좋겠죠. 제가 집사님께 고마운데 딱 하나 아쉬운 건 한 60번을 한 것 같다. 아이씨, 한 60번은 더 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냥 막. 그리고 막 나중에 콘센트를 빼셔가지고는 배선을 막 다 잘라버리고 그 하나 죽었어요, 교회. 그러니까 막 이 전기라는 게 예민하니까 뭐 이해가 가는데 참 고맙고 목회자가 좀 배려해주고 참 고맙지만 조금 이씨만 안 했더라.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좀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10절 하반절입니다.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는 야고보 장로의 표현으로 보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요, 에베소의 표현으로 하면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똑같은 표현인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부담을 좀 덜 되게 하려고 표현을 살짝 바꾼 것뿐이지 사실은 이 내용적인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로 살아가는 일에 누가 능력을 주시기를? 우리 주님이 능력을 주시기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도록,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데 이 선한 열매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도록, 이건 사실 같은 얘기인데 같은 얘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12절에 어떤 공간을 놓은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라는 공간을 싹 끼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린 신자들이 예수 믿은 지 1년 됐는데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맞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고난이라고 하는 터널이 있다는 거죠. 어려움이라는 터널이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 어린 성도들에게는 영광이라고 표현했고,
에베소 같이 이 조금 오래된 교회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당신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렇게 설명한 건데 내용은 같아요. 여러분 맞죠?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늘 마음에 되새기고 또 고민하고 애써야 되는 건,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라고 부르셨을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라고 부르셨을까? 시작. 참아 못하겠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라고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한 주간 조금 더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이 없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무더위가 절정인 8월 첫 주입니다. 다음 주까지 덥겠죠. 지금 3주째 지금 막 찜통 사만사오는 무슨 쾌이나 무슨 사만사오는 사만사원이 아니고 그냥 3주째 뜨뜨뜨뜨뜨뜨 계속 뜨거 하고 있죠. 그렇지만 남들도 다 똑같이 겪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맞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을 통해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온 삶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아멘. 그 영광이라는 건 완성된 천국,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죠.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 우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그죠? 그런데 이런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온 성도로 여겨주시는 은혜, 그런 은혜가 있도록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또 너희가 선한 일과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고난이 없다면 믿음이 시험되어 올 일도 없습니다. 따라서 고난은 우리를 더 아주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한 주님의 장치, 그런 우리를 더 좋은 순도가 높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그런 축복이라고, 위장된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무더위와 또 코로나와 싸우시는 우리 시대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여겨주시는 은혜가 주님 다시 오신 날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또 한 주간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 지금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나? 점검해 보시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내시되,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기를 기도하시면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해내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